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앞에 나와 제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복이 삶의 향기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삶 속에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주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참된 영혼의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분열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정치와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국민이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건강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온 세계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계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 내려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7월과 8월에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단원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영과 육이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선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예배에 합당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길지만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엘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은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다윗에게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얘기했으면 좋겠다. 견고한 인생을 세우십시오. 이제 반대쪽 사람에게 자, 견고한 인생을 세우십시오. 견고한 인생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를 튼튼히 든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이 붕괴되는 것은 뭐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을 잘 만들고 겉모양을 잘 꾸미고 화려하게 우리가 장식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내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초를 닦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터전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맺게 될 열매도 달라지고 우리가 달려갈 길의 방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세상에 자신의 어떤 욕망과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하나하나씩 건축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건축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건축된다 하면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서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 모두가 견고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꼭 필요한 세 가지 기초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절부터 읽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었고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던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하는 이 말은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이 뭡니까? 이것은 죽음에 대한 성서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왕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부자라도 어쩔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젊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 길이 결국은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윗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죽기 전에 최대 관심사였냐면 이제 이 나라 왕국에 대한,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왕국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내 아들 솔로몬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다윗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국을 세우려면 반드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다윗이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풍랑도 만나게 되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만 인생이 흘러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았던 풍랑이라든지 웅덩이라든지 깊은 터널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인생의 터전을 삼고 세우면은 어떤 문제와 풍랑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었지. 오늘 솔로몬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에 서기 위한 세 가지 기초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초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계속 맺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지속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첫 번째 당부를 합니다. 자, 내가 이제 2절,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자, 옆 사람이 이야기하십시오. 대장부가 되십시오. 네. 자, 여기서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사나이다운 뭐 그런 어떤 대장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원어로 보면은 웨하이탈레이시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 말의 뜻은 강하고 담대해라, 용기 있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원어적 의미로 가장 유사한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여호수아 1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 솔로몬의 케이스나 여호수아의 케이스나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냐면 이 앞선 이 지도자가 굉장히 막강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경우에 앞선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이끌었기 때문에 40년 광야를 지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짐을 넘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들과의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엄청난 과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고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보잘것없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때 지도자가 될 때가 굉장히 젊었을 때 나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막에서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막연하게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근거가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1장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고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기에 근거한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뭐 단순한 확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가지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용기,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성경의 성군 중에서도 성군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위로 올라가게 된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역사가 조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한 14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도 얼마나 어립니까? 14세밖에 안 돼서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왕궁 황실에서 자라서 그냥 뭐 큰 풍파 없이 이렇게 전쟁 한 번 안 치르고 자라온 그런 솔로몬이었는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하고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무슨 일을 닥쳐 있느냐, 내 환경이 어떠하느냐,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느냐, 내 주변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아무리 큰 파도라도 잠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첫 번째로 믿음의 기초석을 세워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기초석을 세우자. 예. 자, 두 번째는 말씀의 기초석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를 세우는 기초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말씀의 기초석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바로 말씀의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두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나오는데 여호와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가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먼저 이 법률이라는 것은 판단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례라는 것은 법령을 얘기하는데 민사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율례에 다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형태의 이런 율법, 모세 율법이 다 들어있지만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고 그것이 기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초석이 여러분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보화 같은 건 하나 주셨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 지역이 보면 전부 부자입니다. 왜 부자일까요? 그 지역에서 석유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중동 지역이 다 유독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만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예전에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나안 땅에만 석유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주지 않았던 보화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술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형통을 히브리 말로 사칼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 사칼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하신 바대로 잘 되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이게 진짜 잘 되는 거다. 네.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여러분 이끄는 대로 잘 되는 건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잘 되는 그 형통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후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나의 당대에도 잘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원한다 그러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전자기계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 안에 반찬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따라하십시오. 말씀이 있어야 한다. 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사교육도 보내줘야 되고 학원도 보내줘야 되고 음식도 챙겨주고 간식도 챙겨줘야 되지만 자녀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되어질 때 그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의 기초석이 필요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과거나 현재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앞을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전 있는 기초석, 비전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세 인물에 대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한 사람은 요압이고 한 사람은 스므이고 한 사람은 바리실레 아들들입니다. 먼저 이 요압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이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건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아브넬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의 총 군대 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아마사는 누구냐면 이제 반역을 했던 자신의 아들 압살롬 있죠. 압살롬의 군 사령관이었어요. 이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는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지난 우리의 사무엘 상하를 나누어 보았지만 다윗은 이 두 사람을 다 용서하고 품길 원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두 장군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압이? 이들을 남겨두면은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므이라는 인물이죠. 이 스므이가 누구냐면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아들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칠 때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스므이는 마땅히 죽어야 할 인물인데 다윗은 용서하고 이 스므이를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발이 편안히 서울에 데려가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지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둘 다 죽이라, 이런 뜻입니다. 둘 다 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자신이 당대하지 못했던 이 복수를 아들을 통해서 시키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다윗이 복수를 했으면 진작 했겠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부탁을 한 이유는 이제 솔로몬의 새로운 시대, 왕정 시대가 열려나가는데 이 남아있는 악한 이 잔재들을 다윗은 제거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있었을 때는 요압도 오케이 괜찮아. 내가 있을 때는 스므이 오케이 괜찮아. 내가 있을 때는 다른 대적들도 괜찮지만 내가 떠난 후에 이들을 남겨두게 되면
솔로몬 왕정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겨둬서는 안 될 과거의 이런 잔재들을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국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인물이 더 등장을 합니다. 바르실레라는 인물이에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데, 이 바르실레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하나임 지역의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가장 힘들고 정처 없이 쫓겨났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주었고, 그 다윗의 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기 직전까지도 이 바르실레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네가 왕자처럼 잘 대해주고 그들과 함께 너의 미래를 열어가라고 다윗이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잘났건 못났건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을 내고 과거의 잔재들은 다 털어내고 그렇게 출발을 해야지 솔로몬 왕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발목 붙잡고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과거의 어떤 얽매여 있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좋은 과거를만 회상을 하면서 옛날에는 저랬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회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과거 때문에 묶여서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과거에 묶여 있으면 결단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것들은, 잔재들은 다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잔재들 여러분 다 끊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50년도 미국 헐리우드에 보면 50년도에 그 시대를 대표했던 아주 미모의 두 명의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굉장히 미모가 아름답습니다. 거기다가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LA 출신입니다. 한 명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릴린 먼로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콜린 타운샌드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건 마릴린 먼로, 콜린 타운샌드 두 번째죠. 근데 여러분, 마릴린 먼로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뭐 워낙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한 시대 이 사람 마릴린 먼로 아닙니다. 예, 요 사람이에요. 예.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 사람을 보면, 마릴린 먼로로 보면은 한 시대에 엄청난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가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과 그런 어떤 고독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록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뜨고 있는 이 인기가 언제 시들어 버릴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밤마다 잠을 자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62년 나이 40세의 나이로 수면제를 먹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콜린 타운샌드, 이분은 20세기에 폭스사의 배우로서 인기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거진 라이프, 이 표지 모델로 올랐는데, 여기에 이 표지 모델로 선다는 것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면 설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인물로 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배우직을 그만두고 헐리우드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냥 헐리우드를 떠났을까? 인기 절정에서 떠났을까? 나중에 이 사람의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후에 루이스 이반스라는 신학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사역자로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1928년생입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97세입니다.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내가 믿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끊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이 다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께 내 삶의 기초를 내리고 참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지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고 영광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488장 가사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을 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터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견고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혜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이 시간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반석 위에 세워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하시고 미래의 기초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날마다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말씀의 기초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초석 위에 세워서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초석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세워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과거의 모든 잔재들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비전을 향해 미래의 기초석을 세워가는 우리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결단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견고한 인생으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한 주간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견고한 인생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과 감사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예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일천번제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또한 주방의 성김과 봉사로 차량과 방송과 찬양팀과 청소와 곳곳에서 섬기는 섬김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형통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재물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섬기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자손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